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연영곡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23장인데요. 23장 앞에 1절에서 제가 11절까지 말씀을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또 결정적인 찬스에 바울 앞에 나타나십니다. 한번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오늘 공회 앞에 서서 증언하는 내용 이렇게 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22장 30절부터라서 30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바울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진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왜냐면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치안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바울을 이제 데리고는 왔는데 무슨 죄인지를 좀 정확히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공회에 데려가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죄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회 앞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이렇게입니다. 공회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내들인 공회에 72명이죠. 72명의 공회원들이 같이 지금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이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지금 바울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겠죠.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공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공회원들 앞에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그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분이 언짢았겠죠. 그러니까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러는 거예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그 입을 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을 자기의 양심에 따라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증거하는 거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 율법에 대해서 자꾸 어긴다는 그런 어떤 소문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있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좋은 감정이 이렇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무덤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제 회칠한 믿음이요,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표현을 회칠했다는 거 뭡니까? 담이 회칠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회칠해져서, 그래서 칠을 잘 해놨기 때문에 겉은 되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안은 어떠냐는 거죠. 그 안은 부정한 것이 많고, 그것을 알고 있죠. 겉과 속이 다른다라는 것을 표현을 회칠한 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사실 율법 하지만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나를 친다? 이게 말이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 이 말을 들은 곁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네가 욕하냐? 이건 뭐 완전히 큰 실수를 한 거죠. 바울은 입장에서 왜 하나님의 대제사장 보고 이렇게 회칠한 담이여 이런 소리를 해버렸으니 사실 그 공회 앞에서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싸했겠죠. 감히 누구한테?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바울이 그러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제 바울은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 말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그래서 이슬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몰랐다. 왜냐하면 나도 출애굽기에 이제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이 말씀대로 대제사장을 함부로 이렇게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되게 잘 하는 것이죠. 몰랐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6절, 7절 이렇게 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제 바울이 보니까 뭐죠? 거기에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아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을 사두개인은 믿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사두개인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죽은 자의 어떤 소망, 나는 바리새인인데, 맞죠? 바리새인이죠. 나는 바리새인인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관한 걸로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아니 부활을 당연히 바리새인은 다 믿는데 바울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뉜 거예요. 왜? 부활 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8절 이는
뭐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뭡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사고가 많이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아니, 천사라는 존재가 있어? 사람이면 다지. 천사가 있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 영도 없다고 믿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케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지도자 중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주도자 중에 사내들인의 이 공의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참 그럴 수 있다는 거 참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9절 10절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가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 이거 이제 그 중에 이제 서기관들인 거예요. 바리새인 편에 서 있는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다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부활에 관한 것을 당연히 믿고 그 신문을 봤는데 당연히 문제가 없죠. 이것은 악하지 않죠. 만약에 이제 그들은 영을 믿고 천사를 믿기 때문에 혹시 천사가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이거 완전히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영을 반대하는 거고 천사를 반대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 편에 있는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이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0절에 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이제 서로 이제 실랑이가 엄청 생겼겠죠. 큰 분쟁이 생겼고 큰 말다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얼른 군인들한테 명해가지고 이렇게 빼내 가죠. 이건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금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답을 또 못 얻은 거예요. 천부장은. 다시 그냥 거기에서 바울을 데려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사실 문제 해결이 지금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표현 11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대해서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로마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에 대해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로 갈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수순들이 바울의 삶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또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의 나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 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까지도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냥 열심히 살아가야죠.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야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나의 삶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뭔가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특별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